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7개의 표적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지금 이게 6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은 뭐죠? 기적, 치유, 어떤 그 상황보다 그 상황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라? 세메이온, 사인, 그 사람을 바라보라.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그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재밌게도 이 치유의 과정,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다루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다룬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그 이후의 얘기, 특히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고치고 나서도 그 안식일의 이슈, 그 부분들이 상당히 길다라는 거죠. 오병이어 앞에 딱 매기시고 그다음부터 또 엄청 긴 대화가 있고 오늘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이 더더욱 그래요. 이 9장 전체에 7개의 절만 요 치유의 장면을 보여주고 41절, 그러니까 41절까지 있는데 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게 아주 두드러지는 오늘 본문이고요. 그러면서 눈 먼 자가 눈을 뜨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일이 나오고 그 이후에 주위에 그에 반해 육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끝까지 눈 먼 자처럼 영적인 소경처럼 있는 자들을 고발하는, 이렇게 대조시키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두 번째 특징.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어둠과 빛에 대한 분명한 대조를 이루며 진리를 선포하는 방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둠이 폭로되면서 점점 빛으로 나오는 이들과 그에 반해 어둠 가운데 자신이 어둠임을 폭로되었지만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계속 어둠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 이 구조가 오늘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지금 읽었듯이 예수님은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특히 8장에 또 얘기하셨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얘기를 또 5절에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오늘 9장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쓰여졌고 왜 쓰여졌는지를 보면서 봐야 되는 구절이에요. 본문이에요. 자, 이러한 어둠과 빛의 대조와 표적의 메시지를 통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이겁니다. 자, 저에게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이루고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우리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냐. 네,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표적을 말하고 기적을 말하고 있었던 일들 다 얘기하는 거를 추려서 내가 다 적진 못했어. 그래서 추려서 뭘 이루기 위해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 난 이걸 썼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를 아직 영접치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접하시고, 또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내가 소경이 되어 못 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영생을 사모하는 눈이 다시 한번 더 떠져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라는 좀 고백이 있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제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본문은 더더욱 의도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눈먼 자를 지칭할 때 평소에 쓰는 남자나 여인이나 어떤 성별을 말하지 않고 지칭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말한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표현한 것을 주목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얘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맹인된 사람, 이게 개역개정인데 맹인이라는 그 단어가 좀 껄끄러운 단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게 너무 길고, 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새 번역에서 눈먼 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눈먼 자와 눈이 뜨여진 자, 이렇게 좀 표현하기 편하기 때문에 저는 눈먼 자로 이 맹인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에 대한 인식, 세계관은 근본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난 거는 분명한 죄 때문이다. 이건 완전히 그냥 단정 짓고 얘기하고, 그러면 누구의 죄인가? 이 부분으로 넘어간 거예요. 부모의 죄인데, 그럼 엄마 죄냐, 아빠 죄냐, 이런, 아니면 그 자신의 죄냐. 입이 단정 짓고 넘어간 큰 오해죠. 이 구조를 볼 때,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쉽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들은 이러한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죄의 상태가 아니고 죄의 상태인 사람을 보며 심오한 신학적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라는 착각이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자신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이 질문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자들의 이 모습이. 이걸 꼭 다뤄야지만 이 뒤에 부분에서 떡밥이 회수됩니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거죠. 그렇죠? 눈먼자의 환경에 있어서 여러분 볼 수 없게 됐을 때 자연적으로 발달될 수 있는 신체적 감각이 뭐죠? 여러분? 들리는 청각이 엄청 발달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 앞에서, 그 눈먼자 앞에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는 죄인이야라는 걸 단정 지으면서 얘기를 한 거죠. 너무 잘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미 클락 숄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주의 사람들로부터 죄인임을 완전히 낙인받아 평가받는, 그리고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아진, 여기 뒤에 쭉 보면요, 부모가 이를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이 눈먼 자를 앞에 놓고 이 제자들은 이 고난을 신학적 학문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인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이다. 물론 제자들이 꼭 그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 그렇지 않았길 바라지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태도는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태도라는 거죠. 이게 뭐냐? 어떤 누군가가 그 고난을 받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심오한 신학적 결론을 내려서 이거다라고 평가하기를 너무나 쉽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텍스트가 우상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문자에 빠져서, 성경의 그 문자에 빠져서 인격 대신 예수님을, 그 성품을 놓친 채 맞고 그른 것, 그리고 정확한 어떤 답을 얻어서 지식적인 것을 채워서 기뻐하는 그 정도의 모습.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또 닮기 위해 그 성경의 텍스트를 공부하고 성경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사랑함으로, 필라소피아, 철학이죠. 성경책을 철학책처럼 두고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가는 그거에 대한 기쁨만 있고 예수가 정말 뭘 원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는 학문적인 태도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이미 클락 숄츠가 얘기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민해봐야 되는 이유는, 정말 이상할이 많지 주위 사람들의 메마른 반응이 계속 나옵니다.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주위 사람들, 바리새인, 심지어 그의 부모까지 이 사람과 함께 이 눈먼 자가 눈 떴을 때 기뻐하는 사람 한 명 없고요. 감격하는 사람이 한 명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죄였냐, 누구 죄였냐, 이게 뭐냐라는 학문적인 활동만 쭉 나와요.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의 삶을 닮아가는 것보다 신학적 정당성을 입증받아 만족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다면 내가 섣불리 해야 되는 태도, 단정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고난과 선천적으로 얻게 된 장애, 질병은 죄 때문이다라는 이 인식,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반사적으로 나오는 신앙관,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부유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외에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 그 사람은 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 같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된 사람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인식을 하는 거죠. 솔직히 이거를 이렇게 한다면 저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겠죠.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타 종교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고난과 질병이 모두 죄와 관련되어 있다 하며 일반화시키고 연결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물론 문제, 고난의 그 원인부터 그 해결까지 그 모양이나 기간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 또한 물론 그 죄악에, 우리가 죄악의 거함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관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죄악된 습관 가운데, 죄악된 환경 가운데 내가 계속 머물 때는 하나님과 결별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이죠.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명하신 거를 하면 됩니다. 이건 뒤에서 좀 다루겠지만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 어리석은 말을 함부로 내뱉는 걸 조심합시다. 또 그 고난에 대한 것에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 마냥 굴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앞부분에 챙겨서 뒤로 가겠습니다. 자, 3절. 같이 3절, 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걸 또 원죄 부분까지 다루고 막 이러면 안 되고요. 이건 또 다른 얘기고. 우리는 뒤에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게 오해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람은 눈이 먼 채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뉘앙스가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만약 선천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나음을 입었다 했을 때, 그 나음을 입었을 때 감격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 그동안 장애가 있었다면 저는 그 기쁨과 감격도 있겠지만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은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이 계획된 것이라면 아예 장애가 낫는 그 기적보다 아예 처음부터 장애를 갖지 않는 게 더 나아 보이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이런 겁니다.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이에게 신앙의 지인들은 부모를 위로하려 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부모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쓰일 것이라고 섣불리 얘기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로 쓰일 것이라 들어봤어요. 맞아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닌데 제일 받기 힘든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 그 상황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주셨다라는 말. 여러분, 그건 정말 아픈 말이에요. 선교사니까, 목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싫어요. 그 믿음 아예 없고 우리 하은이가 정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 그 믿음 없어요. 솔직히. 어느 누구도 그 믿음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을 달라고, 때때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인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려고 일부러 이 아이를 아프겠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이의 선천적 장애는 고쳐주시면서 또 어떤 이는 고쳐주시지 않는 그런 이유들.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이 케이스와는 다르게 여전히 고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이들, 치유가 없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믿음의 문제입니까? 기도의 문제입니까? 누군가는 또 얘기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기도를 안 했다고. 여러분, 여기 본문을 통해서 알겠지만 여기서는 믿음의 치유의 조건이 아니라고, 치유의 조건이 믿음이 아니라고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심지어 이 사람은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도 기도 안 했어요. 근데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슈고 기도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근데 남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떤 치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거기에다 대입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제가 방금 말했던 그 말을 한 거는 사랑으로 얘기했겠죠. 맞아요. 그 조언 감사하죠.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답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가정에, 우리 하은이에게 선천적 장애가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시원하게 답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표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전 답을 받고 찾았습니다. 솔직히 전 그 답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가졌다, 그 답을 가졌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찾았으나 이 답을 간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답은 말씀 안에 있고 관계 안에 있는데 내가 말씀과 관계 안에 조금만 떨어지는 순간 전 답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답을 알고 있고 봤으나 내가 완전히 가졌다라고 뭐를 못하겠어요. 순간순간 넘어지고 아프고 의심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의 답을 놓치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전 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답이 무엇인지는 이미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정말 핵심 내용입니다. 방금 읽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이게 뭘까? 정말 하나님 능력 나타내시게 하려고 태어날 또 아프게 질병이 있게 하신 건가? 그 물의 답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온 건 요한복음에서 그 답을 찾아내는 게 우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9절 시작. 이겁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먼 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그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 땅의 고난과 문제보다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를 나타내려고 이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생이 있음을, 영생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모든 걸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시원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답입니다. 영생이 없으면 너무나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답입니다. 영생이 모든 걸 이깁니다. 그걸 그냥 억지로 껴맞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뭐라 그랬죠? 이걸 기록하면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뭐 표적이 있고 이 모든 것 다 너가 영생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것 때문에 이거 썼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은 영생을 이루기 위함에 쓰인다면 넌 승리한 거다. 구장의 총
41개의 구절 동안 앞에 7절만 기적의 현상을 얘기했고 뭐라 그랬죠? 34절 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해요. 막 공방이 있고 얘기를 하고 뭐 블레임 게임 하듯이 누가 더 잘못이고 뭐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있다가 마지막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만나요. 예수님하고 이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이제. 그리고 만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네. 주여 그가 누구시노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날 고치신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다 라고 말하고 그 눈먼 자, 눈 뜬 자는 이제 이 고백을 합니다.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날 때부터 눈이 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 기쁨의 간격이 있는 그 시간이 이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에게 모든 것이 해결된 시간, 최고의 감격, 극적인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가 영혼의 주인을 만난 것이, 그 고백을 한 것이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은 이 사람이 낳은 그 시간이 극적인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시간, 가장 극적인 시간을 이 시간으로 잡은 겁니다. 이가 눈이 멀었다, 눈을 떴다, 그렇다 한들 그 영혼의 해방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던가.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영생을 얻은 이 순간이 그를 믿어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이 육적인 눈이 떠지는 그 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감격적인 순간이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그 일, 그 궁극적인 목표가 만약에 이 땅에서 질병과 선천적인 장애들, 고난들을 해결하시는 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면 그분은 솔직히 내려오실 필요는 없었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 없죠. 오래오래 같이 사시면서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으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다 안 고쳐주시고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선물로 주시러 오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직접 내려오실 필요 없었어요. 위에서 하시면 돼요. 질병을 고치는 거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대리인을 붙여서 질병 고치고 고난 다 이기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고난과 질병들을 다 고치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제자들도 더 많이 양성해서 다 돌아다니면서 다 고쳐라 그러셨겠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거 했겠죠. 그것만 했겠죠. 근데 전혀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거 안 했어요. 영생을 얘기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시고 죄를 해결하사 영생의 길을 내셨고, 그래서 제자들도 자신들의 고난, 자신들의 재정 이슈, 질병, 바울이 끝까지 가져간 육체의 가시 해결하지도 못한 채 영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라는 거죠. 그거면 승리한 것이고 영생이 최종적인 답입니다. 영생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 힘이 있습니다. 물론 치유의 기적, 은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치유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다리를 절단할 뻔했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전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엘이도 제가 간증을 이 부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소아 백내장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기도 가운데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그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고 싶고 더 할 겁니다. 전 진짜예요. 전 하은이를 위해 계속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질병을 갖고 있고 지금 선천적으로 아파하는 가정을 위해서도 전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할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것은 또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영생 가운데 과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치유와 이 나음과 고난의 이김이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쉬지 말고 우린 기도하죠. 쉬지 말고 치유를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영생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 눈먼 자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요, 예수를 영혼의 구원자로 고백한 그 순간입니다. 영생의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게 뭐냐면, 이 영생이 있을 때, 이 영생에 대한 깊은 확신과 묵상이 있을 때, 많은 게 달라집니다. 우리 하은이가 염색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래서 선천적인 장애가 있고 이건 고칠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전 그걸 고난과 연결했는데요. 하은이가 살면서 그 말을 취소해야 됐습니다. 그게 뭐냐? 이러한 선천적인 장애가 꼭 고난과 연결되어 논의되고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우리 하은이를 고난이라고 바라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들을 고난의 대상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영혼의 선생님으로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영혼의 선생님으로 그들을 봐야 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 우리 자매님에게 그 아이가 영혼의 선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그 가운데 난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어.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지 못해. 신뢰하지 못하겠어. 그런 불만인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 다윗은 자신을 위한 어떤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주로 시인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안 고쳐졌어요. 그 치유의 기적을 체험을 못했어요. 딴 사람만 다 치유시켰어요. 근데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제자들은요, 고생 엄청 하다 갔습니다. 본인이 뭔가 어떤 기적을 체험한 것이 없어요. 다 딴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본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8장에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온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나은 게 아니라 하인이 나은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주를 고백합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걸 목도했을 뿐, 그걸 말씀에서 믿었을 뿐인데도 기적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직접 자신이 기적을 체험한 인물들도 있고 주변에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나사로 죽었다 살았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마리아, 마르다 본인들은 기적 한 번도 체험 안 했고 기적을 본 거예요. 근데 그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내가 기적을 체험해야지만이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말은요, 어폐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본 것이지 자기의 인생의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로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게 그 일이 일어나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은 맞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본인조차도 자신을 위해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상황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내게 일어난 해결됨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믿고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 전혀 여러분들의 고난과 문제, 질병들, 관계 문제들, 재정적 문제들, 경제적 버거움 있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전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도 꼭 할 것입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왜?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절하는 그 고백과 그 순간이 어느 것과 또 바꿀 수 없는 장면이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네, 그리스도인은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두 가지. 어떤 부분에서 승리해야 되냐? 첫 번째, 이 전쟁과 같은 이 신앙의 삶. 네, 승리해야 되는데 먼저 죄로부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이 방식은요, 어떻게 싸우는 방식인데 어떻게 싸워요? 죄를 없애고 멸하며 내 옆에 두지 않고 죽이는 방식으로 싸우는 방식입니다. 우린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죄와. 근데 우리는 고난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싸우는 방식은 좀 틀립니다. 죄와 싸우는 방식은 죽여 없애서 내게 없어지게, 내 주위에 두지 않는 방식으로 이김을, 그리고 그 승리의 방식을 택하고 전쟁의 방식을 택하는데, 고난과 싸울 때는요, 고난을 버텨내는 방법으로 싸우는 겁니다. 고난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을 버텨내는 방법이, 그 방식이 그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방식이 틀려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린 고난과 함께 걸어갈 수 있으나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인내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해답을 찾는 게 고난에 대한 승리의 방식입니다. 견뎌냄으로 승리하는 방식.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맛보게 될 거고, 또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용기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거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 은혜가 남고 은혜가 종착역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래서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스토리 많이 안고 그를 만날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도 있고 해결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끝까지 그는 우리랑 동행하실 겁니다. 존귀한 영광의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실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버티는 것도 사명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요, 정말 와 하는 어떤 기적의 상황들, 놀랄만한 그 성경의 스토리의 그 사건들이 평생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버티다가 탁 나타나는 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루는 시간이, 이 버티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는 것도 사명 안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그 순간이 이 버팀이 없었다면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버티는 시간이 사명 가운데 있는 시간인 거예요. 버티는 것도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로 만듭시다. 그리고 영생을 사는 것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